변론중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3장과 같이 환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안정차에 보호하는 일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에 인간적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짝을 찾아서 잘 무장하는 자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심판의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 구원하시고 본문 그대로 심판하시고 본문 그대로 화를 내리고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는 대로 말씀대로 구원을 베풀고 말씀대로 사랑을 하고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학문적으로 연구될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에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 들을저다. 민족들이여 저 귀를 기울일저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심판은 이제 국부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땅이여 들으라, 또 하늘이여 들으라, 대법이겠는데 민족들이여 들으라. 근데 자세히 들으라는 이런 말씀하시죠. 우선 인간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걸 자세히 들어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지금 마지막 변론의 경고로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용서 없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서 구원의 길로, 복받을 길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랬죠. 이 변론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변론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이사 1장 18절에도 서로 변론하다. 너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할 것이요 지름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여진다 그랬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 자기를 그대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성산을 먹을 것이요 에덴don의 축복을 받게 된다 얘기죠. 배반하면 칼에 엎드린다. 배반하면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환난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가서 6장 1절 1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과 쟁론과 변론을 한다. 마지막 변론의 길을 주어서 변론을 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계시록적으로는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자의 사명자가 나타나면 지팡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그랬죠. 전삼년 만에 알고가 쭉전을 다 가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방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는 재앙을 더 받든지 또 재앙의 그 아름다운 토성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부 자격을 가진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런 마지막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제 새 시대 부흥세계의 영원한 도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변론의 마지막 경고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역사 동안만 여기 하느니 얼굴 모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엄정하게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되 살육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나는 내어 던짐이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은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대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들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췄은즉 보라 이것들이 에돔 위에 내려질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질 그를 심판하는 것이라.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게 심판이 내린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생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을 뜻합니다.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마귀색을 허락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용서 없는 심판 때 망하게 되는 것이 공산당 세계거든요.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날이 아마겟돈 때이므로 아마겟돈이 끝내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이 한 명도 남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런 심판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년만은 알과 축정을 마지막으로 가르는데 이거는 완전히 변론의 진리의 심판의 전체의 말씀으로 성경 본문 그대로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이제 구원하고 본문대로 축복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후삼자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적장의 괴로움을 받아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을 읽고 듣고 읽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이 시대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회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 없이 황무케 하는 이런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은혜는 다 걷어가시고 진노의 심판만 내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제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의 것을 성경 곳곳에 예언서쪽에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제 곧 어린 양의 염소와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한 가지로 도살증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의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살장에 가는 짐승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방인이나 우상숭배자나 공산자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면 용서 없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다 죽게 돼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우상적인 그런 제물도 하나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용서 없는 심판이 말씀대로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공산당은 성경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했는데 망할 성인데 이번에 공산당인데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세력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은 한때 강한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손들에 이르시되 이제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고 다시 육능력 표를 받게 하는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남아있는데 전멸당하게 된 것이 공산당의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르는 협상 세력이 정확말 시대인데 그것 자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합성하고 공산당을 따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멸망에 기도하는 것이라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계시록 6장에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로 이제 용서는 심판이 와서나기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 날은 이제 시온의 성소에 의하여 신원하나니라 심판하는 날이라 원수 갚는이라 그랬죠. 그럼 무슨 원수를 갚을까요? 그동안 공산당이 땅에 등장해서 많은 순교자를 냈고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한 원수를 다 갚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측기 높은 성도로요 신원을 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의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의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치상 평화 왕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천지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오직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으로 이제 무궁세계의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일은 심판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대로 다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왕궁하여 그대로 지날 자가 영능이 없었고 당하의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구덩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베풀어 에돔에 베풀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며 이에 거민들은 이에 기인들은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나서 자라서 시람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며 될 것이니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려 수염소가 그 동물을 그리며 올빼미가 거기서 거하여 시인은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가서 그 그늘에 모음에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라.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세상이 다 망해서 공산당에 사는 이런 멸망의 제약의 도성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살지 않는 그런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마는 것이 심판 후에 될 일인데 아주 황망케 하는 이런 심판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된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1300년 만에만 이렇게 은혜의 때가 돼서 이제 알코올 축정에 가려는 구원의 섭리가 있게 되고 호상년만 때는 용서 없고 이제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심판은 정확하게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가 역사가 있으므로 제레미야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평화시대가 오는 것이 계시록 20장 내용이죠. 이런 일들이 오는 데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언서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수놓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런 무슬림들의 공산당 사상이나 탈선된 기독교나 들퍼도된 기독교이나 우상 숭배자나 또 청왕말 시대부터 같이 또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록에는 하나님 인간의 때를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입이 모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짐없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읽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의롭게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그리고 별성천하는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짝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짝을 찾으면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짝을 잘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고 그 정확히 하여 정거하는 것을 이제 지파한테는 갈대라 다림질이다 청량줄이다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심판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마지막에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 세상이 마지막 변론할 때가 된 것인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보시며 신수로 불을 떼며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마태 5장에도 보면 5년자 땅을 차지하는데 그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올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12지파에게 집이 뽑서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땅을 나눠준다 이 말이거든요. 땅을 나눠준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정주로 이제 왕정주의가 되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을 다스리고 이제는 이때 사명자들이 이제 변화성실한 종들이 이제 세세토록 이제 현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 22장에서는 무공세 가서도 그대로 왕노릇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세 왕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4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세세 왕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바로 있는 건데 여호와의 책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복음서는 진리의 말씀이고 다음에 역사서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편지서도 있지만 편지서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해서 세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 천년 동안 왕권의 축복과 새 유대인 동물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살고 있고 이런 천섬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서 영원 것만은 것이지만은 재림의 때의 구원은 영국 간의 원죄자부터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을 드시고 참된 성도가 돼서 변화성천하는 그러한 복도 누리시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